오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거든요.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은요 신병 훈련소에 입소해서요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마하나임에는 군에 갔다 오신 분, 그 시간 또 나라의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먼저 머리를 깎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서도 깎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옷을 주죠. 옷을 주고 어떻게 낯선 환경에서 사는 그 방법을 주죠. 그러면서 이거를 각인시켜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제식법,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거나 경례를 하거나 다니는 그 삶의 아주 구체적인 방식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는 삶과 좀 달리 그들만의 방식들을 배우게 되죠. 또 물론 총기를 다루거나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또 행군을 할 때 군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군을 할 때 방식들도 배우게 되죠. 사실 여러분 몇 번만 배우면 어렵진 않습니다. 네,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교를 포함해서 군에 있는 이 지휘관들은 그런 방식들, 배우는 것들을 몸으로 익힐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군대 생활할 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알려주고 연습하고 검사 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 생각 없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저는 제 군 생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빨래를 개거나 할 때 군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개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근데 제가 뭔가 깔끔하게 뭔가 관물대 정리하고 검사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렇지는 않은데 습관이 돼 있어. 이렇게 잡으면 얘기하면서 접게 되는, 마치 대한민국 육군에서 배운 그런 방식들. 우리 예비역 중에서도 정석이가 웃고 있지만 아마 그런 삶을 혹시 그 속옷도 그런 군에서 입는 옷을 입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몸에 맞고. 자, 여러분, 몸으로 익힐 때까지 군에 가면 계속 가르쳐요. 반복해서. 그들은 사병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소홀히 건너뛰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뭔가 훈련한다고 하는 것, 연습한다고 하는 것, 단지 몸으로 기억하는 것 이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배울 때 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종과 규율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다음 후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음 세대에 전할 소중한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전통이 있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먹는 것으로 교훈을 하셨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주시고 이제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런 맛이 없겠죠. 퍽퍽한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었던, 그래서 유월절에 그런 음식들을 대대로 먹으라고 했죠. 달력도 새로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먹는 이유가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게 했던 그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해 한 해 계속 알아야 됐던 거예요. 반복해서 순종하고 규율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지침들을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기 시작했죠.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해방자여, 율법의 전달자여, 중재했던 그 멋진 그 어른이 이제 안 계셔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리더가 사라진 즈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리더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 좀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과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아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는 사실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이 뭐라 그럴까요? 성격, 여호수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아주 쉽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신이 뭐였어요? 한 지파의 리더 출신이었죠. 12명의 정탐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대가가 어떤 거였어요? 40일 동안 스파이 생활을 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에 입각한 보고를 하지 않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날이고요. 지금 어떤 시기가 되었어요? 네, 수태가 흘러가게 됐고 이제 리더 모세는 죽은 상태였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과 표적을 목격하고도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면 여러분 40년 뒤에 몇 살이에요? 네, 결혼을 했겠죠. 또 아이가 있겠고. 여러분은 무슨 세대가 될까요? MZ세대. 네. 이제 기성세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후대가 뭔가 막 일을 할 만한 그런 세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그때가 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5절에서 앞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을. 성경 언어로 보면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적을. 그게 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스스로 준비되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tomorrow에 뭐 한다? 주님이 어떤 원더를 행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일 엄청난 거 할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명령어는 첫 번째예요. 스스로를 뭐 하라? 성경의 언어로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태도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하심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늘 보는 맥락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면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질 때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러한 시각과 그런 시선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닌 누구의 눈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본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거울을 보는 거죠.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기에. 우리 자매들이 여러분 거울 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특정한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려해서 고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화장을 고치거나 옷 매무새를 다듬죠.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케이, 해보세요. 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여러분 인도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위대한 분이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사실 영국의 구두 닦기였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선교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왜 이렇게 턱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거울 보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조금 더 인내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조금만 내가 좀 영어 성적만 좋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거울 보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시선을 여러분 멈추고 이미 그런 판단이 끝났을걸?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능력의 평가는 끝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왜 우리 거울 봐야 돼요? 건강하게 우리의 거울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단점과 장점이 분명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말과 내 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내가 무언가 시도할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성결 혹은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우리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기대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약속을 다시 하시는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만나죠? 떨기나무에 불타는 나무 안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첫 멘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눈을 의심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맞아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거룩하기 때문에 단순히 벗으라가 아니에요. 네가 여지껏 살았던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벗어놓으라는 거죠. 뭐죠? 내 자신을 성결하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참 많을 거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삶에서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죠.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뭘 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하고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과 내가 걸어온 그 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반쪽짜리 주님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평생 오해하며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뭐 하나님 믿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뭐 할까요? 알아요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떤대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마치 사단이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되게 많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 뭐를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본래 의도와 목적을 좀 알면서 팔로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사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단처럼 주님을 대하거나 우리의 삶을 대할 때가 많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앞에 있었던 여러분 바다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게 하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3m 정도 되는 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정도 되는 강이 그냥 건너면 되는 거죠, 그죠? 좁은 데는. 근데 비가 오는 그 시기에는 이게 한 50m 이상이 되는 조금 건너기 어려운, 그리고 유속도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있었고 강폭이 넓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현현이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십니까?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본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다섯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뭐 태양을 중천에 붙들어 주심으로 어둠이 오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모든 길들을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시기거든.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면, 목사가 바뀌거나 여러분 새로운 회장이 바뀌거나 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뭘 해야 될까요? 뭔가 리더십의 어떤 그 확보를 위해서 뭔가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정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신임을 얻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지? 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셨다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니 너희는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한 것은 사실 순종밖에 없었고요,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은 좀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누릴 뿐이에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높아지길 원해? 정말 탑이 되길 원해? 어떻게 하면 탑이 된대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탑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한 바가 그게 아니에요. 그 탑이 이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높은 자는, 정말 탑인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낮춰지는 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국회하시면 안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들어보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말과 같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목숨을 잃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며 내 마음에 내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며 잃을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니까 기꺼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조금만 서툴면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 걸 다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되다가 내가 일자를 잃어버릴 것 같아, 내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tomorrow에 의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이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했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는 본문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멋지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보고 있었던 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바를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그 보는 바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라. 사실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홍해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거나 아무것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말씀대로 가만히 스탠드 했죠.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셔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그 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가던 물이 끊어지고요, 강이 곧 이렇게 홍해처럼 갈라져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치 홍해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는 것은요, 단순히 여호수아를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다시 재현되는, 다시 확인되는 복음.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실되는 복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참인 명제가 다시 오늘도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이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거예요. 요단강이 열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들의 눈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또 다시 한 살이었을 때 건넜던 기억도 없겠죠. 한 살 홍해 건너기 기억나겠어. 인지를 할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어엿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다시 요단강이 가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절한 눈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건너져서 물론 경황이 없겠죠. 웅장한 여러분 이런 거 가운데 막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원망했던 이 일이 본인에게 찔림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한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얘기로만 들었던 홍해 건넜대. 그때는 그랬겠죠. 신화도 많은데요. 여러분 요즘 웹툰이나 여러분 아직도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TV나 영화나 온갖 신들이 많죠. 성경과 비슷하니까
오히려 성경이 그거 가지고 뺏겨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혼탁한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특히 우리 20살 친구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오리지널인지 아셔야 돼요.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원조인지는 알아야 돼요. 뭐가 분명한 팩트인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교회 문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현되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요단강이 열릴 때 늘 그렇게 들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살아나는 믿음, 단순히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전율이 되는 삶. 여러분,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시죠. 제가 주님 정말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마음들. 네, 여러분, 그 거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거짓이 되어버렸지만, 근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다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여러분, 그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의 삶,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 몸을 다 불사르겠습니다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제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MZ세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보내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상사와 마주하고 공부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막 은혜가 되는 분들 있죠. 안 왔을 거야,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정말 어렵고. 잘 오셨고요. 이게 다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앞에 선 머뭇거리고 진짜 긴가민가 했던, 아주 어렸을 때 건너가지고 홍해를 잘 모르겠어. 진짜 우리의 신이 이렇게 건너게 할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 그 앞에 서서 있었던 사람 앞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재현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앞서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순종을 이어서 요구하십니다. 자신이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거에 홍해를 건넜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없었을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성경,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자기 세대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예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성경과 교회와 율법과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그 요단강 한없이 흘러가는 요단강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 이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이거 건너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믿음에 관해 혹 믿음 없음에 관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먼저 강가에 도착을 하고요, 그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이제 물이 멈추고 북쪽의 물이 막 쌓이게 된대요. 사해로 흘러가는 남쪽 물이 끊겨지게 되고 마침 강물이 넘칠 지형인데도 땅이 말라가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새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어떤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건너가야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경건하게 자신을 돌보는 일들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건너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앞서 간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들어갈 우리 안에 순종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적은 어떤 급여와 적은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에는 사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보편적인 얘기로 보면 용기가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쉬운 거 같죠? 여러분은 아니거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유초중부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 쉬게 되면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그 용기와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확인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앞에 간 우리 선배, 앞에 간 저 언니처럼, 저 오빠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반신반의가 있지만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쉬워요. 그런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라고 조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믿음은 어쩌면 실한 오라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서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믿음만 자랑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뭐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굳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순종 문제로 씨름할 때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의지할 수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따라와. 저 강 갈 수 있겠어? 그냥 따라와. 내가 앞에 가면 따라와. 왼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정말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 땅을 건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오늘 특송을 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귀한 선물을 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단강이 열리는 스토리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강을 다 건너가면 안 됐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념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세러머니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강 중간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와야 됐어요.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 돌멩이를 빼내서 가져왔냐면, 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놓게 했거든요. 뭘까요? 건넜다라고 하는 거를 인증하시려고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예요?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첫 달 10일에 올라와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첫 번째 싸움을 앞서서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돌을 거기다가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그는 이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 아들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한대요? 모든 부모와 지도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하셨다는 거. 이 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의 일들을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이 배신을 당하신 바로 그날 밤, 그 밥 먹다가 나가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제 고발하러. 그날 밤에 뭐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찬, 라스트 서퍼 아시죠? 떡을 뜯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밥 먹는데 주님이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때 많이 하시죠. 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뭘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죠. 세례를 받는 사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아는 사람만 이것이 기념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뭐를 떠올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것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멸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가운데 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해서 나는 뭐를 영원한 그 삶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건널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라.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복음을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의 이마와 손과 발에서는 피가 떨어졌겠죠. 주님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십자가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는 원동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그 살리심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